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90면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덴마크의 종교 철학자, 신학자 키엘케고르가 1796년에 쓴 책 소설적인 철학이라는 책에 나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면서 빈민촌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골길에서 그 왕자는 참으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같이 아름답고 깨끗한 여인이었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도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생각이 나고 그리웠으며 그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의 진실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첫 번째 고민이었습니다. 둘째는 신분의 격차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합니다. 신분의 격차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녀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배우고 못 배우고 가난하고 부하고 문제를 넘어서서 사랑은 그 모든 것 위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을까? 그리고 셋째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녀도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많은 고민 끝에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왕궁에서 입던 화려한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는 그녀가 사는 시골 마을에 가서 조그마한 방을 얻어 쇠를 들고 목수가 됩니다. 이러면서 그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익히고 언어도 익히고 그들과 깊이 사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걸 깨닫습니다. 이렇게 소박한 삶에도 참 행복이 깃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동네 사람들과 부지런히 사귀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녀와도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찾아왔노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비로소 이 여인은 왕자의 그 엄청난 사랑을 믿고 깨닫고 받아들이고 왕궁으로 돌아가 뒷날 왕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마치 정말 한 남녀 간의 사랑의 로맨스 이야기로 들려올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엿볼 수 있는 귀한 이야기죠.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언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따라서 성탄의 사건은 하늘 보좌를 물리치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사건이며 또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는 사건이요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인류 구원을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기에 오신 사건입니다.
바로 성탄의 사건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높은 곳과 낮은 곳의 만남, 영혼과 시간의 만남, 빛과 어두움의 만남, 생명과 죽음의 만남, 하늘과 땅의 만남의 사건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만남의 사건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찾아가서 경배를 드린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단임 아닌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자라는 말에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양치는 목자들 하면 우리는 평안한 안식과 아주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목자들의 삶은 매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민이었고 실상은 중서민, 아래 천민에 가까운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적 상황에 비추어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신분도 낮고 생활은 지극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대접도 인정도 제대로 못 받는 목자들입니다. 밤새 고생하면서 양을 지키지만은 자기 양이 아닙니다. 남의 양을 돌보는 그런 고용인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첫 번째 들려졌다는 사실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제일 먼저 맞이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당시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또 율법사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소식이 소박한 삶을 사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소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이 먼저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두 가지 생각해 보면 혹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그냥 가난한 자들, 비천한 자들 부르기 전에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에게 만약에 경배를 받으셨다면은 아마 낮은 자들로부터 경배 받으시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번 기준을 딱 세워놓으면 그 이하로 내려가기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가난하고 소박한 말구에 오신 이유도 낮은 신분의 그 누구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다는 계시적인 은혜가 있잖아요. 두 번째, 목자들에게 또 성탄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진 까닭은 메시아는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음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당시의 목자들은 성전 제사에 쓸 희생 제물을 공급하는 양떼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목자요,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비천한 신분의 사람일지라도 소박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있는 목자들에게 최초로 전해졌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무명의 목자들이 맞이한 첫 번째 성탄에 임하는 그들의 헌신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바로 아름다운 헌신을 준비하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목자들의 헌신한 성탄은 따라할까요? 믿음의 성탄. 그렇습니다. 우린 목자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 사야인 양들과 평화롭게 거니는 목자를 상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목자들에게는 낭만적인 그런 삶은 없습니다. 한번 양떼를 몰고 나가면 며칠, 몇 달 동안 집에 돌아오지도 못했습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기 위해 물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산을 넘기도 했어요. 밤에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 밤샘을 하면서 사나운 짐승들과 사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여유와 한가로움, 낭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날마다의 전쟁 같은 삶을 치르고 있는 치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양들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면서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말씀하죠.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그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정말 굿 뉴스고 최고의 뉴스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 말씀을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생계가 중요한 문제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냐 안 했느냐의 문제보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더 시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어요. 그런 천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들은 천사를 통해서 자기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직접 예수의 탄생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은 주신 말씀을 믿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세월 동안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의 믿음, 서기관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이 등장하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처럼 그들은 율법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 성경 5장에 이 아기 예수님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더러 아기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헤롯 왕의 음모에 가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특징은 뭐죠?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지만은 전혀 행동이 없었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행동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야고보서도는 귀신 신앙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믿음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도 귀신같이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많이 들었잖아요. 들은 대로 행하십니까? 배운 대로 순종하십니까? 아는 것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우리 신앙을 족하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행하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저 듣고 좋은 말씀이다, 좋은 소식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것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긴 생명력이 없습니다. 무의미하고 헛된 일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들은 설교를 통해서 바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 나에게 들려온 말씀 앞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는가라는 점이 훨씬 더 중요하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저 영등포 교도소에 가서 몇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와서 설교를 하고 가십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죄수들이 예배드리고 나면 자기 있는 깜방으로 돌아가서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하고 간 목사 목회 안 되겠는데, 오늘 설교하고 간 목사 목회 잘 될 것 같아. 하도
듣기만 해가지고 이 당나귀가 된 거죠.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데 다음날 새벽에 일찍 회사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아내한테 말하기는 좀 미안하니까 메모 쪽지를 써놓고 미리 잔 거예요. 여보, 나 새벽 5시에 깨워줘.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시계가 8시인 거예요. 회사에 늦었습니다. 부랴부랴 일어나서 달려나가려고 하면서 왜 안 깨웠냐고 아내한테 그랬더니 거기 있잖아 하면서 메모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여보, 5시야 일어나. 주거니 받거니 한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행동들이 나오는데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식으로만 이해한 게 아니라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장에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전부 동사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죠? 믿음은 액션, 행동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거, 바치는 거, 떠나는 거, 영접하는 거 다 행동이고 동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귀신의 믿음인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의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믿고 나아간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목자들이 헌신한 성탄은 따랄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성탄. 한때 리더십 연구 분야에서 그 유명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쓴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박사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그 책에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분모는 열심히 일하고 운이 좋고 또 인간관계가 좋다는 두드러운 특징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성공 비결이 아니었다. 그 대신 다른 요인들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가지 성공 비결은 소중한 것을 먼저 행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뭘 말해주죠?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는 시간을 가르쳐주는 시계보다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판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시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언젠가 한양대학병원에 성도가 우리 입원했다고 해서 신방을 갔습니다. 달려갔는데 가르쳐준 호실로 아무리 찾아도 환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미안합니다. 구리시에 있는 한양대병원입니다. 졸지에 또 처음부터 가르쳐줬으면 좋았는데 그냥 한양대병원 하니까 행당동에만 있는 줄 알았죠.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방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바쁘게 사는 것보다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고 사는 게 중요해요. 바쁘게 만드는 일이 반드시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중요하지 않은 바쁜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되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러나 우리의 분주한 삶보다 우선순위에 따른 삶을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목자들은 우리에게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있죠. 무슨 단어입니까? 빨리 가서. 바로 자기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그들은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빅뉴스, 아기 탄생의 소식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메시아 대신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갑니다. 바로 그들에게 주님과의 만남이 자기들의 생계 문제보다, 일상적인 문제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성탄에 헌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의 우선순위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 비결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입니다. 우린 세계적인 부자 록펠러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는 33살 때 $100만 순수한 이익을 남기며 100만 장자가 됩니다. 44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53살에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세까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병이 있었는데 알로피셔라고 하는 머리 탈모증 비슷한 병인데 머리가 빠지고 눈썹이 빠지고 몸이 초췌해 말라가는 병이었습니다. 그는 겨우 우유 한 잔과 크레카로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죠. 당신은 1년도 못 살 것 같습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은 그날 밤 그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어떤 때는 하루에도 $100만 이상의 돈을 벌었지만은 그 돈이 그 자신의 병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없었고 그 돈이 평안을 가져다 주지도 못했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괴로워서 견딜 수 없던 어느 날 밤새도록 교회하다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동안 소리지던 그는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다음부터 달라집니다. 인생이. 과거에 습관적으로 다니던 교회를 이후부터는 성실하게 다니게 돼요. 명목상의 신자였지만은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 교회를 하나 졌는데 바로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유명한 교회고 그 이후에도 수백 개의 교회를 짓고 수많은 대학들을 지어서 헌납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록펠러 유명한 재단을 만들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사업을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했어요. 이러한 결단을 내린 직후에 놀라운 변화가 그의 삶에 일어납니다. 잃었던 식욕을 다시 찾게 되고 아무거나 잘 먹게 돼요. 그가 밤잠을 설치던 그가 이제는 머리만 대면은 평안히 잠이 듭니다. 의사들은 55세가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몇 세까지 살았을까요?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록펠러는 멋진 인생을 살았다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를 록펠러 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 다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챙겨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 추구하면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님이 보너스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것 챙기면 하나님은 우리 것 챙기신다.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것 챙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걸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에 등장하는 무명의 목자들처럼 가장 우선적인 것에 우선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자들의 헌신한 성탄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다 전하는
성탄이었습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세요.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어떻게 고하니, 언젠가 그 댐을 구경하러 갔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댐을 크게 만들어 놓고 엄청난 물을 가둬놨다 하더라도 그 댐에 있는 물을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댐에 있는 물을 밖으로 쏟아내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발전기가 돌아갑니다. 전기가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능력 있는 복음일지라도 우리가 내 안에 가만히 가지고 있어서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바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기쁜 소식을 혼자 간직하지만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밑바닥에 처한 사람들이지만은 영광스럽게도 최초의 복음을 전달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나이 많으신 연로한 목사님, 성도들이 하도 전도를 안 하니까 뭐라고 그랬죠? 양이 양을 낳지 목자가 양을 낳나? 그러니까 어느 집사님이 일어나더니 양도 목자가 잘 먹여줘야 잘 낳지, 주거니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자들의 열정은 우리의 나태함과 배은 망덕에 대한 무언의 꾸중이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 동시에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탄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끝으로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돌아갑니다. 즉, 목자들이 헌신한 성탄은 네 번째 성탄의 주인공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행진이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의 입에는 먼저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철저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내일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당할 줄 모르는 사형수가 어느 날 대통령의 특별 사면 조치로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면 특별 사면한 그 대통령을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고마워하고 칭찬하겠죠. 그 사람은 안지나 소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대통령 생각뿐일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죄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육지같이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어도 그 구원의 감격을 춤추며 노래했던 그들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찬양이 올려질 때 그 찬양은 능력 있는 찬양, 권세 있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일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못해 부르는 사람들,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사람들, 아무런 감흥이 없이 부르는 사람들, 형식과 순서를 따라 불러 제끼는 사람들,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 우리의 심령이 치유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 자기들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목자들의 모습이
헌신한 첫 번째 성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명의 목자들은 천사들 통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들은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선순위를 두고 나아갑니다. 그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목자들이 맞이하고 헌신한 첫 번째 성탄이었습니다. 우린 2000년 전의 무명의 목자들로부터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무명의 목자들의 관심은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있지 않았습니다. 휘황찬란한 빛나는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오붓하게 보내는 크리스마스 휴가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다윗의 후손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인류의 구세자로 오신 아기 예수였습니다. 2000년 전에 무명의 목자들과 같은 헌신의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된다면 뜨겁게 기쁘게 영광 중에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